이제 해야겠죠. 오늘 이제 저희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 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되도록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면은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이런 통계를 다 알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를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시간대 사람이 뭐 10명 들어왔구나,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빠져나갔구나.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노스밸리 교회도 마찬가지로고요, 공통적으로 언제 사람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듣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달이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설교 중에는 기도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이 예수님께서 드신 예하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희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 박사도 있고 율법사도 있는데, 어쨌든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런 직업으로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사실은 영적이고, 마치 오늘날의 신학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영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율법사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함께 항상 율법사들을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특별히 율법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가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고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들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모양, 종교인의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그런 어떤 굳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다룰 때 항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율법사는 어쩌면 자신의 어떤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께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대답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고 오히려 그 완전한 율법 앞에 불완전한 그 율법사의 삶을 비춰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는 자신의 어떤 그 교만함 그리고 자신의 성경의 그 의로운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가 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가 나오는데 그 예에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예에 보면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어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이쪽 방향에 있었지만 그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들은 그러한 채로 그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주고 보살펴주고 여관 주인에게 그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설교를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니까 기도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부담도 없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추석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혜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다른 내용이었지만 설교를 했는데 다시 이 본문을 저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사실은 개인적인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에게 부담이 되는 주제이고 그리고 제가 막 실천을 잘하면서 완벽하게 잘 행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놀러 가는 분위기 속에서 굳이 이러한 주제로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특송들 그리고 간증 목사님 간증 순서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을 때 분명하게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누가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닥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서 강도들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특별하게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요.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제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길가에 버려졌던 이 사람의 상태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강도들이 떠난 이후에 그대로 만약에 그 사람을 두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그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잘못한 것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그 강도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셨을 때 참 감사하게 그 길을 성경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딱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마침이라고 by chance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때 때마침 그가 많은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예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를 주셨을 때 제사장이 그 길을 우연히가 아니라 마침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리더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이제 리더,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다른 쪽 길로 지나쳐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원래 이쪽 길로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 길을, 그 사람이 없는 쪽 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지나쳐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지파의 사람들로 알고 있죠. 그들은 제사장들을 이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리드하면서 그들을 이제 돕는 그러한 존경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31절, 32절에서 차별을 두면서 우리 한글에서는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고 레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집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see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두 번째에서는 look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 얘기할 때 나 좀 봐봐 할 때 see m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처럼 look at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에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했을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바빴을 수도 있고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레위인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쪽 길로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을 때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항상 영적인 역할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그와 같이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때 사실은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사마리아인은 심지어 그 사람은 그 길을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이제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위한 돈까지 지불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그들과 달랐던 점은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등장하는 4명의 사람, 특히나 우리가 중심을 맞춰서 3명의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만약에 그 길을 지나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땠을까 과연?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핑계들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에는 너무나도 바빴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빴을 수 있고요. 요즘 같으면 이제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지나치는 게 답이야. 너 간섭하지 말고 지나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도 바빠서 혹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다른 쪽 길을 선택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사람이 나 외에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 이동을 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변 사람들이 싸우든지 주변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든지 술 취한 사람이 뭐 고성방가를 하든지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쩌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죽든지 사람이 다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갈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섣불리 어떤 사람을 도우려 했다가 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집 내놔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 절대 간섭하지 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다른 곳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하지만 직접 그 사람을 이제 나서서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것이 예외의 경우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강도가 등장했습니다. 강도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크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을 마감했을 때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그 종착지에 도착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는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서 파수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파수꾼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 임무를 수행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을 경고해 줬을 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이 멸망한다고 하면 파수꾼은 그의 생명을 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 파수꾼이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이제 죽음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피를 파수꾼에게 요구하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의 책임이 그 파수꾼에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길을 지나갈 때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 만약에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쪽 길을 취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갈등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쉽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많은 곳들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주인 없는 양처럼 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compassion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compassion이라고 영어를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 뭐 동정심, 연민 이러한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어떠한 말로 정확히 번역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다른 바쁜 사역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첫 번째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그 운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야만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저 사람의 이제 이익을 챙기니까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운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시에 시간의 긴급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긴급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는 지금 맞이하는 그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이 단 하루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밤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준 집사님께서 그 유진 형제님을 인도할 때에 그 형제님께 그러한 예를 이제 얘기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이제 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내가 그러면 다녀와서 구령 상담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에 있었을 때도 이러한 정말 많은 경우의 예들을 예로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 사람이 거절을 했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든지,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시간의 긴급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만난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사람이 어쩌면 그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안해하면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막 불안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물론 우리가 모든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정확한 때의 복음을 전할 그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막 불안에 떨면서 그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막 강요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긴급성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긴급성을 인지한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혹은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너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갈팡질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줬을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해하면서 받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거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의 긴급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우리가 건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웃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러한 것을 생각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러한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성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해 주냐라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분명히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가라, 그 영혼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복음해 주실 때 우리는 시간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모님께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사람의 먼저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배고파하면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들을 먼저 치료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구령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빠지고
바빠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정말 바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돕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쁘기 때문이죠. 내가 바쁘지 않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을 도울 거야.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칠 때 그 사람을 틈틈이 돕는 그러한 우리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내가 그것을 하겠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 보면 제사장도 바쁜 사람이었고요. 레위인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바쁜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을 돕는 일로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한가한 사람이었을까? 사마리아인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여행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여행 중이라고 하면 목적지가 있고 정해진 시간에 도달해야 하고 그 사람은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앞에 두 사람보다 더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더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는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그는 지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는 빨리 가서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기에 바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 가장 도울 수 없는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이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여행 중에 지치셨을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도 바쁘셨고 사역에 일정이 있으셨고 성경에 보니까 배고프셨고 지치셨고 피곤하셨지만 그 여인을 상대하시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바쁜 중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에게 많은 핑계나 많은 이유들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바빠 보이기 때문에 말을 걸면 이게 실례가 아닐까. 혹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만큼 재력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조금 쉬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게다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구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영혼을 다루고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먹을 것을 먹고 즐길 그러한 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분명히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을 내일부터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교제 시간, 행복한 시간도 갖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추석의 기회를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어떨까? 내가 추석에 주변의 친척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그 주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내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침례교도라는 그러한 타이틀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침례교도야. 나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고 있고 개신교도들과는 우리는 다른 그러한 침례교도들이야.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것을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성경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러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지나쳐서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실은 침례교도라고 불리지만 침례교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침례교도들의 가장 큰 정신과 가장 큰 핵심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침례교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명령들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이웃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그 이웃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동기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